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기본은요,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제 세리장이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목은 제가 좀 정확하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잃지 않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하고 싶다, 그럼 뭔가를 잃어야 돼요. 반드시 잃는 것이 있어야 변화가 된다. 이런 의미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이로 지나가시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올 한 해 반드시 차별을 넘어서 구원을 향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새 학기, 새 학년, 새 학교, 새 출발. 교회로 얘기하면 회개, 회복, 갱신, 갱생.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순간에 사람이 바뀔 것 같죠? 아닙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고요. 3번을 범하기도 하고 4번. 그래서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을까 스스로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이래요.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싶은데 손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은 움직여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삶의 습관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렇지만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크게 피해 입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는 변화가 얼마나 공허한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기울이면서 잘 됐으면 하는 거, 이거 놀부심보입니다. 아무것도 노력하고 땀도 흘리지 않는 거, 그러면서 잘 됐으면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안당이라 그래요. 아니 부자에 땀 한자예요. 땀을 안 흘리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서론에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본문을 통해 나타난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시작.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변화는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언제 진짜 알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셨습니까? 우리 하린이하고 그린이가 여기 있는데 하린이하고 그린이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요? 네. 고개는 끄덕였어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평생토록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서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고개 숙이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은 믿을만 해요? 내 자신의 마음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삭개오를 가리켜서 세리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장. 원래 세리가 있고 세리장이 있는데 세리장은 아마도 큰 지역을 맡아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에 있었으니까 여리고에 그곳이 원래 과일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과일이 많으면 생산품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겠죠. 일종의. 세리장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가 된 것을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걸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배척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배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자들 또는 과학자 또는 존경받는 인물들에게 예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누구시길래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일을 하셨고 저런 모습을 나타내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아마도 길가에 있었던 나무라서 그렇게 과실수를 맺는 나무는 아니고요. 말 자체에서도 돌무화과 하면은 그냥 뭐 맛없는 무화과 나무가 낫다 이런 식으로 열매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 정도나 될까 정도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들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궁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할지 몰라요. 여러분 궁금함을 가지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화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변화됐어요? 그것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본 것으로 다 바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감동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내 안에 삶의 변화를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약간 힘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많았어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군중들이 있었어요. 5,000명이나 있었거든요. 대략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9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명만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머지 9은 그냥 갔습니다. 정치적 도구로만 보았던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딱 느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자 아니면 미친 사람. 그러나 미친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 진중했고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제자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에 서게 됩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이 훨씬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진 못했어요. 결국 아무 변화 없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이거 문제겠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데 아무 변화 없이 내 생각대로 굳어진 채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도 있고 오늘 다섯 번째 단계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의 의지보다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집 안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했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실 것 같아요? 네, 아십니다. 오히려 모르시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예수님 저희 이름을 아세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의 결단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서 내가 좀 머물겠다. 결단을 기다리시거나 그의 의지를,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 너의 생활은 어떻고 너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결심으로 나를 찾고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셨어요. 집을 찾아가십니다. 대신에 어딜 찾아가시냐면 삶의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삶의 습관이 머무는 곳, 우리의 관성이 자리 잡은 곳,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있는 곳이에요. 먹고, 일하고, 자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공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서비스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자리, 그 곳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을 다 바꿀 수 있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내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나만의 공간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내 결정이 우선순위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예 그 삶의 근거가 되는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변화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한다. 희생이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집에서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재산이 한 10,000원 있는 사람한테 절반 5,000원 이거 결코 크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평생 모아둔 돈의 절반을 준다? 그때는 얘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삭개오는요, 돈에 미쳐도 대단히 미쳐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을 아무 데나 쓰는 사람은 절대 부자도 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또 원칙도 있고 그래야 돼요. 남한테 욕을 먹어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버텨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내가 속인 자가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혹시 속이고 기분 좋았었던 때가 있으세요? 과거? 누군가에게 내 행위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만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남을 속이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속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고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 여전히 있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세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은 반드시 무엇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미담을 얘기하려고 기사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이걸 자기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선언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자,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굳이 이렇게까지 손해를 감수했을까요? 답은 단순해요.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찾아오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이 놓여져 있는 그 집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전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뭐 이런 얘기 듣죠. 막 밖에서 일하다가 그러면 가장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는 게 가장 발걸음이 가볍죠. 집에 가면 나만의 공간이 있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제일 먼저 들어오면 뭐예요? 냉장고 탁 열어보면서 시원한 거 없나 살펴보고 먹을 거 없나 살펴보고 그렇죠? 없어도 괜찮아요. 집이니까. 없으면 또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집만큼 편안하고 편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나를 위한 곳이죠. 그런데 그 집이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희생은요. 회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할게요. 이게 아니라 회개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희생이에요. 정말 회개가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를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삭개오가 한 겁니다. 네 번째, 이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아니 뭐 현대인 이럴 거 없어요.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간디라는 사람이 7가지 사회적 죄악을 얘기했어요. 7가지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고 그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희생 없는 종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을 보는데 희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결코 많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실천적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기복만 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갔으니까 잘 되겠지. 대학교 갈 거야. 내가 뭘 하든지 하여튼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했는데 그때 되면 열심히 할지도 몰라. 착각하는 겁니다. 아무 희생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없고요. 자기를 위한 준비 계획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잘 될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잘 되는 게 큰일 난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책임 없는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안해. 여러분 이런 게 사과일 것 같습니까? 비용 없는 회개, 삭개오는 비용 있는 회개를 한 거고 회개한 후에 나의 집의 주인이 누군지 바뀌었음을 알고 행동했다면 아무 비용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나 선생님이 전화 와서 교회 좀 와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좀 밥 좀 먹어주고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같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참다운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손해 없는 신앙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나의 것은 얼마든지 귀중히 여길 수 있어요. 남의 것은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손해본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결국 표현이에요. 제가 마음은 바꿔볼게요. 그런데 내 시간, 내 돈, 내 관계, 내 편안함은 그대로 두세요. 삭개오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너무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또는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세요. 삭개오 집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오늘 구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다다랐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언이 언제 뒤냐면 삭개오의 희생을 말한 후에, 헌신 이후에 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잘못 볼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희생하겠다고 했더니 삭개오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행위하고는 구원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있잖아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혹시라도 사기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4배를 갚겠습니다. 이 행위는요, 정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증거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너무 커서 그렇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삶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희생만 하고 살 수 있나요? 참 그렇죠. 희생만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 삶이 전부 다 희생이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위에 내 삶이 살 때는요, 손해보는 생각이라고 드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내가 손해봤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약속들, 우리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그 사마리아 여인 물 들어왔다가 생명수 얻고 돌아간 사건들, 이거 다 허탕이 되는 거예요. 헛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희생을 깨닫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말하면서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의 구조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멈추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던 거 아닌가?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오셨고 그의 파산적 희생을 보고 구원을 선언하셨고 그 결과 그의 삶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다. 내 삶 구석구석을 밝히시고 나의 삶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제가 이런 생각에 깊이 머물고 설교도 이거 일찍 준비를 했어요. 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지내는데 제가 이 하나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이제 오전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준비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갔다가 찬양 연습이 있어서 찬양 연습을 하러 갔는데 제가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던 이유가 119 차가 갑자기 저희 집에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뭐 당연히 저희 건물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 안에서 기다려도 안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뭐 여러 명이 와서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원래 생활이 품행이 바르지 않아요. 뭐 제가 봤을 때 한 중3 때부터 본 것 같은데 뭐 담배 피다가 한동안 없어서 어디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청소년 교도소에서 지내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구급차에 실리는데 모습을 보니까 온몸에 핏덩이가 있고 팔, 다리 다 못 쓰고 얼굴도 이렇게 상처가 있고 급하게 집에 들어와서 낫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한순간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쭉 보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 뭐 고2인지 고3인지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도 알아요. 뭐 같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빌라 같은 데는 한 층에 다 계단 통해서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러고 필요할 때마다 얘기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그런 행동을 어쩔 수 없어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종종 저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 집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선언하고요, 이렇게 살면 너 큰일 난다도 얘기하고요. 제가 그야말로 완전 필 받아서 깼어요. 4시 한 30분인가? 자각 증사가 너무 셀 때는 잠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을 보고 복음을 들고 다니다가 이런 마음에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간에 잠을 깨는 건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복음에 휩싸여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죠.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좋은 사람한테 전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삭개오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랑 친해지자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눈치를 보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안 우리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불편해지는 것은 끝까지 피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시간, 내 돈, 내 선택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살았습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내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손해보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용기를 주옵소서. 편한 신앙 말고 진짜 변화되는 신앙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삶의 본질인 우리 집의 구조가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결심해
행동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기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